그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먹을 걸 주시기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하신 거죠. 한 주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상태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특별히 오늘 새벽에 우리 이삭의 집중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 코로나19만 해도 줄어들지 않고 이 최첨단 의학이 발전된 시대에도 이 전혀 잡히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경제 문제도 계속 어렵고 교회도 어려우며 또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렘넌트의 축복을 찾아 누리면 좋겠는데 참 이것도 큰 두려움 중에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갖고 기도하니까 두렵다기보단 이제 안타까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도 지금의 영적 상태로 볼 때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2021년이 2020년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잖아요. 근데 말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 내 의지, 내가 바람, 나의 소망은 틀릴 수도 있고 거의 틀리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변함없이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기도로 누려지는 거고요. 또 그것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도할 대상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위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12가지 재앙입니다. 사실 뭐 경제 문제도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뭐 100%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볼 수는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뭐 질병도 그렇고. 그런데 이 12가지 재앙은 눈에 안 보이는 거라. 그 근본 문제되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와 사탄의 문제는 76억 인류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완성했다는 말씀이 있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누리기도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불신자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복음이 정리 안 된 사람은 무엇인지도 모르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본 문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큰 문제가 다가오면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죠. 그 역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흑암이 차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이제 문화로 우리에게 또 다가와 있어요. 전부 사탄 문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음란 문화죠.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TV나 핸드폰도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메시지로 듣지 못하면요, 그거 재앙이거든요. 그거 핸드폰 열심히 들여다보고 TV 열심히 보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계속 황폐해지고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나쁜 것들이요, 우리 뇌 속에 자꾸 자극이 돼. 뇌를 쇠뇌시켜서요, 우리 뇌에 저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TV 될 수 있으면 자극적인 것은 안 보려고 그래요. 보고 나면 자꾸만 내 속에 이 각인이 돼가지고 꿈속에도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안 떠올려지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한 번 이렇게 제가 스마트폰에서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만 뭐 유행가 가사 같은 게 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유행가 가사가 되나. 그게 은연중에 내 속에 각인됐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각인 전쟁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싸우죠. 영적 싸움을 싸우죠. 사단이 이렇게 우리 속에 어렵다, 안 된다, 전부 이게 문화잖아요. 힘들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 이거요 문화예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고 우리를 그렇게 쇠뇌시켰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 새벽에 봤던 이삭이 위기 때 다 양보하고도 이삭에게는 100배 추수, 흉년인데 100배 추수를 했어요. 우리는 오히려 위기 때문에 더 큰 응답을 받아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6가지 이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영원히 이 사탄의 함정 틀 올무에 빠져서 살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복음보다 앞서면 우상인 거잖아요. 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다 우상.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 때문에 염려한다. 내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산업에 문제가 와서 산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여기에 빠진다고 그게 우상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이삭이 영적 상태가 17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번제드린 이후로 정상적으로 유지되니까 나중에 그럴 사람들이 이삭의 의무를 다 빼앗아 메꿔버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양보하잖아. 양보할래서가 아니라 그냥 되어진 거니까. 그리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게 다루는다. 그럴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고 이삭이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넌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우리가 보았노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하지 마라. 이거를 너하고 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맹세하자. 그래서 보엘세바라고 하는 맹세음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불신자가 찾아와서 그러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랄 왕이 하나님을 영접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흉년에 100배 출사한 거 보게 했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래 고백하잖아요. 전도 되어진다니까. 영적 상태가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이것만 되면.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사실 24시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무리를 돌려보내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 안 그러면 그 무리들 때문에 사역이 안 되니까 예수님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혼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정확하게 안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겠죠. 당연히 그게 우리 기도의 최우선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12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미래를 보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으로 위기에 빠질 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밤인데 사실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이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완성 안 된 제자들이 두려워할 건 뻔한 것. 그래서 급히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뭐 물 위로만 걷겠습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예수님 거기 못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한계가 있습니까? 또 그런 부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적 상,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 어떤 그 사역의 질과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양으로 말하는 양. 지금 우리는 예수님보다 인터넷 가지고 전 세계 이걸 만약에 우리가 영상으로 생중계하면 전 세계 어디든 동시간 똑같이 중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거 아니라 우리는요, 자동차 타고 가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차를 사는 거고요. 복음 때문에. 비행기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게 한 거고, KTX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전부 복음과 전도 때문에 그 중심으로 봐야 돼.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보라. 우리 집중을 노아부터 봤는데 노아의 집중 보세요. 하나님 말씀 먼저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육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네피림 자손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됐단 말은 짐승하고 똑같다는 건데, 짐승은 욕심을 그렇게 많이 안 부리거든요. 인간은 육체가 돼버리면 이거는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보세요. 육체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네. 어떤 악한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런 그 시대의 노아는 당대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고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먼저 보면 먼저 가지게 돼 있고 먼저 누리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100살 돼서 태어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뭔지,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영적 싸움 싸워야 되고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를 이삭은 이해한 것이 아니고 체험을 해버렸고 몸에 배였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각인돼 버려요. 각인되지 않으면요,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번째 흉년이 있더니 또 흉년 됐던가, 이삭도 이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창세기 26장 2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답을 줬을 건데 안 들려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이삭은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 내려갑니다. 그 땅에 그 흉년이든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 추수. 내려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아무리 이삭이 노력해가지고 애굽 왕에게 마음에 들게 하고 애굽 왕에게 아부를 떨고 한다 할지라도 100배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갔다 왔다. 그게 또 얼마나 힘듭니까?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걸 그날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과 그 복음이 각인되니까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걸 빼앗아 메꾸어 버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또 샘을 팠는데 그래서 그게 애색인 거예요. 다툼이라는 뜻. 또 팠는데 또 메꿔 버리잖아요. 신나, 대적한다. 저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대적함. 또 양보합니다. 르호보 넓게 했다. 도저히 그럴 사람들의 노동력과 인력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넓게 해버렸어요. 우리에겐 그런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왜 가능하냐? 이삭이 말씀을 먼저 보았고 말씀을 가졌고 말씀을 누렸다니까요. 이거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제가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딱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데요. 이 영적 힘이 내게 이제 생기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찬양들이 쫙.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우리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거구나. 난 그거는요, 말씀은 알지만 막 그렇게 가슴에 와 닿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 나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북시차나 경인도에 65개의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나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총회 720개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괴양구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영적 상태 회복되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요, 이상만큼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지금 산업, 지금보다 100배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니까요. 애플 얘기했듯이 애플 회사 하나가 2억 1천만의 인구, 우리 한반도 땅에 38배 되는 브라질의 경제력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 시가총액이. 그 불신자인데 사단 섬기고 귀신 섬기는 사람도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과 전도 때문에 100배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새벽에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 교단 안에서는 100배가 아니라 뭐 1000배도 넘게 응답받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우리 정은조 목사님 동생 정명주 장로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분은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집중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수출길도 열고 회사가 날로 번창해가요.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 우리 중직자들의 한 달 수입 지금의 100배면 약 한 뭐 5억 6억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그 장모님은 몇십억씩을 버는 거예요. 한 달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그 상태는 내 영적 상태와 똑같아요. 지난 주간에 또 여기 우리 건물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임대료가 안 들어왔는데요. 뭐 없으니까 우리가 못 넣은 거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상하다가도 이제 말씀을 내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내 영적 상태 때문에 이렇구나. 근데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게 막 그걸 어떻게 뭐 빚을 내가지고, 물론 빚을 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찾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 어떤 코로나19 핑계 되지 않고, 사람이 어떻다 사람 핑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관없이 교회는
지금 내 영적 상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뭐 넉넉하게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버리냐면 영적 상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가버리면 됐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영적 상태를 회복 안 한다니까요. 그러고 가버려요. 그것만큼 큰 재앙은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요, 결론에 이제 나옵니다만, 위기 때 두려운 게 아니고 저가 지난달 조금 체험한 걸 가지고 얘기하자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차고 넘쳐. 그게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지금보다 더 우리 교회가 이 상태인데 딱 숫자도 요만큼이고 경제력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빚이 10억이 빚졌다. 영적 상태 좋으면요, 진짜 감사 감격해서요, 그 감정이 어떻게 주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보고 먼저 가지고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만큼 정확한 게 없잖아. 말씀만큼 힘 있는 거 없잖아. 말씀만큼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영원한 거 없잖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난 말씀인데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나 중심, 육신과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위해서, 나머지는 정복되고 다스려지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만 누리면 돼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까 즉각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모세가 어디 여기 개인 육신과 물질 성공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백성들은요, 건너면서도 막 감격하지.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니까. 애굽의 최첨단 군대가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는데 너 홍해 바닷물에 저들은 빠져 죽었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귀신들이 너에게 순종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홍해 바다가 아니고 태평양 바다를 하나님은 단 1초 만에 말려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누려야지. 영적 상태 회복 안 되면 열매에 취하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건 재앙이 되니까. 불신자가 열매로, 어떤 물질 열매로 말하면 어떤 의미로는 지구가 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애플 회사만큼 그런 큰 부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노아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지구를 통째로 노아가 혼자 가져버리잖아요. 뭐 세 아들과 함께. 영적 상태 때문에 따라와서 노아는 그걸 먼지만큼도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이유예요. 우리는 그런 물질 때문이 아니고 전도가 돼버린다니까. 전도 문이 열린대. 그 악한 그랄 왕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분명히 봤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이 풀무불을 우리가 여기에 빠져 죽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감사 감격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니까 왕이 너희 하나님이 이 경계를 타는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왕이요. 이거는 건방지고 왕을 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도 안 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을 아옵소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바울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을 내가 다 내게 붙였노라. 그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그럼 그 뒤에 보면은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되어질 것을 믿노라. 말씀 성취를 바울이 한두 번 봤습니까? 차고 넘치게 봐요. 그런데도 그거 자랑 안 하잖아. 나는 무엇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걸 붙잡으려고 쫓아가. 보세요. 이 영적 상태는 에스더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감격했겠냐. 위기가 아니고 결론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격.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몸에 마음과 영혼에요 살짝만 스쳐 지나가도 단 우리에게 10초만 싹 나를 그 신령하신 분이 그 신령한 능력으로 내 몸, 마음과 생각, 정신, 영혼에 스쳐 지나가 버리면요. 좀 경망스러운 말로 얘기해요. 우리 미쳐버립니다. 사실 지난 그 토요일이지 어제죠. 어제가 제가 80년 12월 5일 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딱 만 40년 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날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80년 12월 5일이 요일로 무슨 요일인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금요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고 그러고 이제 준비하고 사실 잤는데 어제가 뭐죠? 어제가 12월 4일이니까 아니 5일이니까 어제요. 이게 핸드폰에 알람을 요일 설정을 안 하네. 그전에는 우리 토요일 주일 새벽기도 없었잖아요. 우리 사실 집중하면서 이제 그걸 바꿔놔야 되는데 손가락 한 번 터치만 하면 되는데 나는 그게 대입겼더니 그러고 잤더니 2시 50분에 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때 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깨고 보니까 6시에서 오랬는데 뭐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했지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물론 핸드폰 알람이 울려서 내가 일어나긴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이것도 기도하고 내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또 진짜 기도하고 잤거든요. 그래 우리는 진짜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연약한데 그게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리라. 하나님 안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 수준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론 보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아직 제자들은 말씀도 정리 안 됐고 기도도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자꾸만 건강하게 힘있게 만들어서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와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수준이어야 되냐면, 예전에 그 메시지는요, 갈등은 갱신할 기회다 그랬는데 이제는 메시지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갱신이 아니고 갈등은 분깃이라. 분깃이란 말은 내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내 몫인데 다른 응답이 있다. 다른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말고 하늘에 신령한 성삼위 하나님. 말씀 성취. 한나가요, 아들 없어서 남편 첩을 얻었는데 첩이 아들 나가지고 한나를 멸시하잖아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도 내가 10 아들만 못하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해버리잖아요. 그랬던 시대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언약도 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서요. 그 당시 빨리 아들 나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십장가 보낸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 그 당시 지구에 있는 모든 여자보다 한나가 훨씬 더 감격스럽고 기쁘죠. 문제 아니라니까요. 갈등 속에 진짜 내 분깃이 있어요. 갈등 왔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내가 받을 응답 분깃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갈등 오면 요걸 찾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나의 분깃. 문제는 왜 존재의 이유냐?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건 내가 이 땅에 존재해 있다는 증거고, 그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 하나님이 숨겨놨다 그 말이에요. 존재의. 그래서 우리 수준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말고 우리 찾아내야 된다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찾아야 하고, 위기는 기회당한, 보통 이걸 불신자도 하는 말이에요. 위기는 기회당. 사명, 전도와 선교사, 복음화의 사명. 성경에 이 위기를 사명으로 바꾼 모세가 아까 홍해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세 번째 대지인같이 풀무불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야 할 기회구나. 코로나19 핑계대지 맙시다. 영적 상태 회복해서 이삭처럼 증인으로 서고, 노아와 같이 우리가 증인으로 당당히 서서 살려내야죠. 코로나 핑계대고 있는 사람들 살려야 돼.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으로 될 것입니다. 왜 축복을 우리가 빼앗길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갈등, 문제, 위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걸 놓칠 것입니까? 오히려 갈등, 문제, 위기 속에서 더 정확히, 더 분명하게 찾아 누려야죠. 하나님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응답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니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정말로 이걸 찾기 위해서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영적 상태 때문에 찬송 나오고 이렇게 우리 주님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쭉 읊은 다음에 이걸 찬양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상태에 누가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했냐? 다윗이 생각나더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교회 때문에 경인노예가 살아나고 인천이 살아나는 500지역교회 생활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열매 가지고 기뻐하고 감격하면 그거는 종교 수준이니까. 항상 복음이고 항상 하나님이에요. 열매 올수록. 그래서 열매가 어떤 응답이 열매가 위기일 수 있어요. 거기 빠져버리고 거기 잡혀버리니까. 정말로 그래서 집중이 다른 거 아니니까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갖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중직자들 렘넌트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 아니고 다른 응답, 신령한 분깃이 있고 문제가 아니라 존재 이유며 위기가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천명과 소명 사명이 있음을 집중 속에서 찾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깊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서 너무나 당연히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면서